3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의 계시를 받고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의를 행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믿어서 성령을 받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가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 받고 싶어서 기도해도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체험을 해요. 이적의 체험을. 그게 성령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거 당연히 체험하면 좋아요. 근데 체험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서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이적에 체험한 데서 그냥 죽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어떻게 받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묻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성경으로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오면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려요. 그냥 사람 자체를 바꿔놔 버린다고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근본 사람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게 성령이냐? 아니에요. 그건 신이 접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이 복음 진리를 잘 듣고 깨달으셔서 깨달음이 오면 그냥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냥 성령이 약속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환상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보여줘요. 저는 수도 없이 못 박히신 거 봤거든요. 때로는 그냥 살아 계시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성령이 왔으니 아니요, 내 양심이 봤을 때 양심이 안 바뀌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신앙을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셔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는 도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치고 승천하시니 120명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성경을 가르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니 사도 1장 9절로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니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이 조롱하여 새술이 취하였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근거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0명들이 자기들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기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 사람들을 조롱을 했거든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해 선지자가 예언한 걸 들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늙은이가 꿈꾼다는 건 늙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져서 성령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할 비전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실망해 안 해? 늙어가지고 허무하다고 한탄해 안 해? 더럽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꿈을 꿔. 영생의 꿈을. 늙으면 그래서 기뻐져서. 예, 몰랐는데 영생이 있어.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허무하고 비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 이게 늙은이에게 주는 성령이요. 젊은 사람에게는 거기서 얘기했듯이 환상을 보여줘. 뭐를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환상. 왜? 그걸 위해서 구속받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생의 약속을 성령이 와서 받고 나면 어줍지 않게 안 살아. 인생 경험하고 살아서 세상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 왜? 성령이 와서 가르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상이 되니까 베드로가 들어서 가르쳤거든요. 그게 그날에 경건한 유대인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혹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을 보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로 본을 보여주었으므로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 3장 3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 니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바울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함께 바울하고 이 고난의 삶을 해오다가 율법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래? 그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우리가 가는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오다가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도 육체로 마치면 지옥이니까 누구처럼? 아담처럼. 여러분 아담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다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동참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 무슨 역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육신이 병 고치고 또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할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씨를 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영생시키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받으려고 이 복음 진리를 깨닫기를 애쓰는 거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의와 인을 행하여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져 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었듯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 마음을 의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믿었느냐 이제 그걸 따져 들어가야 되죠. 뭘 믿었느냐 그렇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하셨듯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어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따져요? 믿음으로 따져요? 믿음으로 따지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의로워지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로 이어져 버려요. 그냥 믿음의 아들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은 세상에서 내려온 역사고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보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듯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뭘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해 줬다 할 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냔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걸 믿는 마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해도 성령의 약속을 못 받아요. 왜 이것이 우리가 그 생각이 벗어지기가 어렵냐?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배우는데 편무 언약이 있고 쌍무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편무 언약에 대해서는 문외인이야.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 우리는 뭔만 봤어? 쌍무 언약만 속에서만 살았어.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살아온 경험으로 이해돼야 믿으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 그게 우리 사람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육신으로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그 말을 믿었어.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건데 믿어지는 것이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했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그걸 그렇게 안 믿어져서 맨날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환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서 안 바뀌어. 내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니 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지게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면 이제 그 기쁨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가면서 나를 바꿔 놓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해 줬어.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고요. 그럼 나는 이제 지불해 줬으니 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뭘 했고 뭐 했고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게 믿어만 치면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의로 여기시는데 들었는데 그게 입으로는 계속 하는데 여기서 안 돼. 그래갖고 그렇게 사모하고 매달렸었거든요. 믿음 없는 나를 정말 도와달라고 매달렸거든요. 그러면 그 주께서 십자가에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살아있는 그 모습에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못 박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려집니다. 그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통해자복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통해자복이 안 나와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은 들어있는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통해자복이 안 나요? 통해자복 나왔다고 해서 성령의 약속이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의 약속이 와야 그 사람이 이제 어디를 길을 가요? 목적지가 정확하게 생겨요. 영생이라는 목적지가. 성령의 약속을 받고 나면 영생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이제 그 길을 가서 기어 그 영생을 취할 길로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신앙이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안 믿어졌던 나 때문에 내 속에서 안 믿어졌던 나와 싸움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고 믿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 전에는 안 믿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저절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저절로 믿어지면서 기쁨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절로 세상 것은 배설물로 저절로 버려져. 깨달음이 오는 대로 저절로 버려져. 내가 버려야지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인칭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면 자녀 되는 권세가 와 있다. 그때부터 신나서 사는 거지. 그냥 입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확증하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자꾸 깨닫도록 인도해가는 그 기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겠죠. 그럼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에 속한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 걸 깨달아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어줍지 않게 복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데 어줍지 않게 육신적인 그런 거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정말 더 좋은 거 달라고 더 좋은 거 받기 위해서 정말 복의 근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뭔지를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안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100% 행해온다고다가 하나만 범했어도 이제 그건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이기 때문에. 범하는 그때부터는 저주야 그냥. 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0장에서 말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항상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5절 26절에 보면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 3장 11절로 12절에 말하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게 믿음이 분명히 있고 율법이 분명히 달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놓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 은혜에 갖고 기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식 낳아놓고 아무것도 몰라.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죠. 이 영의 생활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육신의 자식이 부모가 해준 거 알면 효도하고 살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식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복음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고 살라고 해보세요. 전 이게 제 속이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정말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에 교만은 있고 정직은 없어. 이게 나였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고 정말 진실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매달리면서 그 은혜를 원했거든. 왜? 늘 예수님은 진실로 해서 그러면 진실해져야지 된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안 진실해지는 거야. 율법을 진실하려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자꾸 더 교만해지는 거야. 자꾸 사람을 정죄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뭐해? 정직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져. 그 기쁨,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은 이런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갑니다. 그런 고로 여호와께서 율법 행위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아서 너무 좋아서 전한 거고, 이걸 깨닫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고 성령의 약속을 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그 새 생명이 온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면 여러분 그 기쁨은 부활한 기쁨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한 기쁨.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걸 이 땅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자가 해산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란해갖고 정말 그럴 때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새 생명이 난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고통이 있는데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자기가 부모가 나눠 기뻐하는 걸 못 느끼지만 육신의 생명은, 영의 생명은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같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이게 나신 주께서도 기뻐하고 그 생명을 받은 나도 뭐한다? 기뻐하고. 이게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에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하여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율법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빌라도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줬거든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그렇게 죄를 져서 율법을 정말 범하는 죄를 진 사람은 뭐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면 나무에 달아 죽여서 그걸 해질 때까지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그래서 바울이 그 전체를 갖고 이 복음을 가리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다. 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이게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 은혜라고 하는 건 갚을 수가 없고 이제 진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 사는 거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께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어 요한복음 19장 4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유월절 전날. 왜? 유월절 전날,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지키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 그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그 시작하는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 예수님이 오후 3시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나 박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셨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죠. 그게 뭐야?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해치면 그날부터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 40일이면 예비일이라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약속을 다 행해서 이미 다 이뤄놨어요, 안 이뤄놨어요? 이뤄놨어요. 근데 이제 이뤄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해놓으셨는데도 몰라서 안 믿으면 지옥이다. 해놓은 것 갖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복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르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뭐한다? 이것이 내 속에서 100% 믿어지면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100%안 믿어지면 안 인쳐. 100%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인쳐주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100% 확신이 오냐 안 오냐. 안 오면 매달려 기도하셔라 그 말이야. 그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100% 속량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 믿음만 오면 그게 내 마음을 100% 믿어지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성령의 약속은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저가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아직도 안 된 사람은 뭐라? 기도하셔라. 매달려 기도하시면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속량한 걸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나면 근본에 가서 믿어지는 믿음이 탁 와서 하면 그냥 성령이 와서 탁 인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해. 그런데 그 성경을 상고해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안 와.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을 안 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경을 상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그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게 하는지를 깨달으려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진짜 상고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 뚫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가요? 성령의 약속 받았죠.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 100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99을 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분 조금 아는 걸 예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 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놓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장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진 만큼 누구를 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나님 아들로 더 확신을 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되는 길을 가르쳐서 바울 사도 가르친 걸 여러 측면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 강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도 또 갖고 가서도 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여 영생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서 6장 11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뭐야? 내가 점도 흠도 없을 때까지 커가야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영생을 취한 자가 됩니다. 가본 사람만이 길을 알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도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깨달아 무엇이 나를 흠없고 저먹게 만든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난 깨닫기만 한 것뿐이야. 그 말씀이 깨달아오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더 거룩하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인간의 시단 방법으로는 절대 저먹고 흠없고 안 돼요. 아버지의 말씀께 그렇게 가다 보니까 통달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사모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계속 가죠. 그래서 사모하고 계속 하니까 그분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뭐 하더라고? 해주더라고. 포기는 여러분 자신이 하지 하나님은 절대 한계를 안 거놓는다. 그 말을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다 자기가 자기 한계를 만들었어. 왜? 가다 여기서 진짜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만큼만 누리고 살까 하다가도 내가 그게 내 안에서 이 선한 영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통달을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모든 진리를 가른다. 이게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얼마나 잘 키워놨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그까지 남아있으니까 계속 싸워가라.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상고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영혼을 이기고 의를 행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13장 5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을 하라고 그랬죠. 시험하세요. 그래서 버릴 것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깨닫고 또 버리고 또 가보세요.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것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데 초월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거기에 종로로 닿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그걸로 그냥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너 쉬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 줘서 그때부터 진짜 일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고 넘쳐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이 기쁨을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져봐라.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봐라 하고 자꾸 강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어본 사람만이 알죠. 아무리 갖고 있으라고 해도 손에 쥐고도 자기가 안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먹어야지만 좋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맛보고 나면 오지 말라고 저절로 오거든. 본인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이 내가 100%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면 이제 진짜 기도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하실 것이니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어지시거나 계속 말씀을 깨달아서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